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고린도전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는 편지니까 처음에는 인사하고 또 무엇에 감사하는지 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인사 중에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것이 늘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항상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또 믿음의 형제 소스데네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안하고 인사하고 또 항상 너희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라 우상도 많이 섬기는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보석과 같이 딱 박혀 있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중직자로는 정말 굵직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고린도에는 귀중한 사역자 아볼로도 사역을 했었고요. 또 사도 바울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주역의 역할을 감당했죠. 이러다 보면 이 교회에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아마 지나가다가 이 베드로도 들렸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에는 참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죠.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하나님의 제 계획을 잘 알아듣고 그랬다는 얘기죠. 또 복음도 잘 전하고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 믿었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정말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가 이들에게 확실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빛을 비추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딱딱딱 막 이렇게 세워지고 발견되고 세워지고 막 이런 축복들을 이들이 누린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 사람들 은사 받는 것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다 나올 겁니다. 이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8절 9절에 중요한 말들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주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장 1절 9절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게 하셨지만 이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히 이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로, 오직 138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로, 또 우리에게 응사가 풍족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다리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중간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우리가, 저도 예전에 믿음 생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란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믿음에는 기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한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요셉이 언제, 사도 바울이 언제, 다윗이 언제 믿음이 좋았다가 또 안 좋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말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결론이 되어졌어요. 믿음 생활 한 30몇 년, 32년, 3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굴곡이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견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견고하시고 완벽하고 전혀 오차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복음이라고 한다면 견고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돼 있어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데 그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도 유익하지만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온전케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온전케 돼. 영어로는 퍼펙트.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죠. 근데 그 복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실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린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실수도 안 하고 죄 안 짓고 그런 게 아니죠. 그 복음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우리는 사단 앞에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완전함이죠. 물론 행동도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율법에 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런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사단이 속이지 못하도록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주신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걸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자체로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기뻐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제 순교합니다. 돌에 맞는 거예요. 돌에 맞는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계시네. 보통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옆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뭐 상관없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근데 스데반이 말이죠.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이제 천국으로 이사갈 딱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요. 벌떡 일어났어요. 응원하신 거죠. 그 우리 랩너트는 잘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4강 들어갈 때 말이죠. 그때 전부 다 빨간 티 입고 막 응원했잖아요. 응원한 사람들이 전부 다 경기 시간 초반부터 시작도 안 됐는데 서서 응원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완전하게 된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견고하게 된다. 여기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만큼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내면요.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가 결론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되어지면 우리 주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가 있고 또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견고하게 되지는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늘 이렇게 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에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겠느냐?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더라. 그러면 바람이 부고 또 홍수가 나면 당연히 그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당연히 무너지지 않겠냐. 근데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이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 있으면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듯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집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집이 견고해지려면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기반이 든든해야 됩니다. 기반. 발판이 든든해야 되는 거죠. 발판. 그래서 우리가 이 발판이 든든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뼈대가. 건물이 올라가려면 뼈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니 뭐니도 하나님과 잘 소통하려고 하는 결론이 그게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죠. 그래야 되려면 세 번째는 여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얘기하신 주인 바꿔라.
가나 혼인잔치 가장 첫 번째 얘기하신 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주인 바꾸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당연히 견고해지겠죠.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사기꾼이 될 수 있고요.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스데네, 형제 소스데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전도자의 축복을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또 어떤 친구가 말이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가보자. 갔는데 어떤 한 친구를 말이죠, 되게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는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되게 뭐라 하는 칙에 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몰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다가 나중에 욕 먹고 그랬는데,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같이 가자는 친구가 되게 뭐라 하는 거예요. 넌 비번이 없고 버릇이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누구랑 가느냐, 누구랑 사귀냐에 따라서 야 이게 다른구나. 그랬더니 어떤 선배가 나를 찾아요. 나이도 하나 많으신데 나 찾아가 나 되게 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얘한테 같이 가니까 같이 누구랑 사귀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 안 해도 오해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야 누구랑 다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구나. 사기꾼 다니면요 사기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보고 듣는 게 그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다니면요,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에녹에게는요, 제가 보니까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쁘신 게 5절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에녹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죠. 의인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실 생사람들에게도 책망받지 않죠. 우리는요 믿음에 딱 쓰면 됩니다. 기반 단단히 하고요 뼈대대 튼튼히 그런 믿음의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그래야 교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되기 이전에 서론으로, 아직 서론이에요. 서론은 어떻게 되냐면, 새 집을 지으면 참 좋은데 우리 헌집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새 집은 그 다음에 짓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망가져 있어요. 우리가 치유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일단 치유부터 받아라. 우리는 치유부터 일단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망가진 창세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태어난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사단 마귀의 종이라요. 사단 마귀의 자녀라요.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 그대로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거기서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믿음의 이 견고한 집을 질 수 있겠냐. 일단 치유부터 받아야 된다.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얘기가 할 수 있지만요. 일단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부터 살려라.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말이죠. 또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말을 통해서 글씨를 쓸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글씨 쓸 수 없습니다. 글씨 쓸 수 있는 그들의 도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손도요. 정교한 침팬지도 딱 손으로 보면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쓸 수 없는 존재고요. 훈련시키면 A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근데
문장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문장을 쓰고, 자기가 생각해서 복음이 맞다,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인간의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라지고, 우리가 모든 쓰는 글과 생각,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형상. 특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요. 영적인 존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는요, 당연히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쉼을 얻음으로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요, 자고 일어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좋은 음식 먹고 잘 쉬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 뭡니까? 잘 쉬고 잘 먹으면 됩니다. 잘 쉬는 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건 예배하는 시간만 쉴 수 있어요. 생각을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려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히 치유받으려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몸에 앉아서 약을 드십니까? 우울증 약을 드시든 암약을 드시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건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게 가장 우리 인간은 부끄러운 겁니다. 괜찮습니다. 약 드시니 뭐 문제입니까? 내 영적 문제에 심각해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영적 문제 갖고 태어나요. 심하고 덜할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는 게 우리 인간은 가장 수치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이게 못된 거라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영혼이 잘 먹으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잘 먹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기도로 막 소화시키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일어나며 그게 우리에게 또 답이 되어지, 그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단 내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부터 살리시라 해요. 하나님의 형상부터 치유받으시라 해요. 그러면 견고해지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누가 옆에서 이단이 사단이 2단이 3단이 아무리 뭐라 해도요, 내가 예배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이리 되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옆에서 뭐라 해도요, 아무리 천장에 무슨 환상이 보여지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기적이 이렇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탁,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딱 믿어지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사단이 속삭이고 아무리 사단이 저 뱀을 시켜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원죄. 사단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 놔든가 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놓쳤을 때 무너졌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 138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 누구가 옆에서 속인다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원죄 사건 창세기 3장은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달리 우리가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한 분이면 되지. 뭐 둘째 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한 분으로 끝낸 겁니다.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단 한 번으로 모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단 한 번으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놓으신 걸 믿으시고 신앙이 견고해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치유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영적 문제가 심각해도 그리스도로 치유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 앞에 있는 제가 계속 증인이 되겠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했거든요, 저도. 지금도 미안한데, 그래서 동생을 엄청 많이 팼거든요. 동생도 50살이라요, 이제. 많이 컸어. 항상 동생이라 이게 작게만 여겨졌는데요. 동생도 50이라요. 근데 항상 마음을, 미안해. 예전에 그렇게 많이 때렸던 걸. 이 영적 문제 제가 그만큼 심각했다니까요. 단 한 가지만 얘기해도 많지만, 영적 문제 많지만, 단 한 가지만 얘기해도 이게 엄청 시달리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시달리고요. 그리스도 잘 모르니까요. 늘 요즘에 특히 말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그거 쓰면 끝인데 뭐 그렇게 신앙생활이 복잡하냐, 그래, 끝. 근데 비밀을 모르고 이 말을 쓰니까 자꾸 이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그 말이 그냥 말일 뿐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지. 그래, 배웠어요.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더라고요. 언약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이 사람이 의인이지, 말씀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배웠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되어져야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래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헤매지?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비밀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일단 서로는 치유부터 받으시라. 치유받게 되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발판이 든든하게 서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 10가지도 있는데요, 다 할 수는 없고요. 신앙의 발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말씀을 다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발판이 든든하게 서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오직 138이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믿음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기반이 되어지는, 근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딱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속국은 뭡니까? 주권을 딱 뺏어버린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 걸 싹 뺏어서 자기의 운명과 사주팔자 속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사단의 올무 함정 틀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라!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걸 바꿔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사주팔자 이런 거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꺼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망할 운명, 우리가 잘 되가 또 망하는 그 운명 속에 있는데 그 운명 속에 완전히 우리를 바꿔버린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꿔버린 겁니다. 운명이. 운명대로 살면요, 팔자대로 살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 때, 얼마나 노예로 살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포로로 끌려가려면요, 전쟁에서 지고 학살당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속국됐어요. 다 줬는데 주권만 싹 뺏었습니다. 우리 일제 37년 32년인가요? 17년인가요? 우리 주권 싹 뺏겼을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의 말도 제대로 못 썼어요. 일본말 썼대잖아요.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일본말로. 한자 하나만 더 넣으면 일본말 되니까. 일본 이름이 한자 4개 아닙니까? 우린 3자고. 하나만 더 넣으면 일본만 되는 거예요. 쉽다. 일본 이름은 다 바꿔라. 다 바꿨잖아요. 우리의 말도 제대로 못 쓰고요. 이름도 제대로 못 쓰고, 우리의 문화도 제대로 못 쓰는 주권이, 그게 주권 뺏긴 게 그런 비참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하나님의 계획된 절대적인 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주권을 싹 뺏어버린 겁니다. 사단이에요. 거기서 해방된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배경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래야 우리는 치유받고 견고해지는 신앙생활이 되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 치고 성경에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가 다윗을 이겼습니까? 온 나라 백성이 달라붙어도 골리앗 못 이긴다고 한 명도 나온 성경이 없는 사무엘상 17장에 저 골리앗 다윗이 이겼잖아요. 모든 가는 곳마다 다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전도하지 마라, 핍박하고 돌 던지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결사대도 만들어진 이 사도 바울을 누가 이겼습니까? 매 맞고 들어가는데, 매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그 감옥이 사도 바울을 가뒀습니까? 못 가뒀잖아요. 못 이겼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이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라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니까? 성령의 능력. 이 사람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배경입니다. 이게 우리의 발판이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반이 든든하면 뼈대가 든든하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은 맞습니다. 우리의 뼈대가 든든해지는 건 우리 기도의 삶인 겁니다. 기도의 삶.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뼈대가 점점 뼈대는 좀 커져가잖아요. 높아지기도 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뼈대를 탁탁탁탁 이렇게 세워나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그걸 안다면 우리의 믿음의 뼈대는 탁탁탁. 그래서 그 믿음의 뼈대대로 믿음의 제자들이 현장에 탁탁탁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십니다.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묵상을 할 때,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집어넣은 그런 축복 속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견고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플랫폼을 우리 안에 딱 만드신다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오면요, 그 속에 답이 있구나. 답을 금방 딱 찾아냅니다.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요. 그게 뭐냐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견고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세워지는 겁니다. 뼈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건 어려운 얘기 아니죠. 비행기 타려면 공항에 가듯이 아무리 저 부천 소풍 터미널 가도 비행기 못 탑니다. 그 플랫폼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잖아요. 그럼 공항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혼이요, 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입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게 막 플랫폼이 든든하게, 뼈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파수꾼은 뭐 합니까? 적이 언제 올지 금방 아는 거예요. 사단이가 속이는 거구나. 사단이 이거 모함하는 거구나. 현장에 어려움 줘서 사단이 우리가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구나. 그거 금방 아는 이 파수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문제 왔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응답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말이죠.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현장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말이죠. 갱신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138의 능력으로 우리를 갱신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파수망대를 자꾸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도 기반이 든든한 그 위에 뼈대 세워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잘 소통해지는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요즘에 핸드폰이 안테나 없어도 잘 터지죠. 예전에는 핸드폰 이렇게 보면 이게 딱 안테나를 딱 세웠어요. 97년만 해도 98년도에 제가 핸드폰 들고 다닐 때 안테나를 딱 세우고 딱 전화를 받았어요. 예전에 그 전에는요, 카폰이 있었어요. 카폰. 자가용의 위성 전화가 있었어요. 거기도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전파 잘 받으려고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지금 TV에도 안테나가 있었잖아요. 생선 뼈다귀 같이 생겨가지고 안테나 잘 조절했지 않습니까? TV 잘 안 나올 때 안테나 조절. 바람 불면 또 잘 안 나와. 안테나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안테나를 우리를 주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안테나가 잘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안다면 우리가 예배하겠죠? 우리 기도하겠죠? 하나님 말씀 현장에서 묵상하겠죠? 이거 모르면 안 합니다. 알면 당연히 하죠. 응답받는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축복을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할지 사도 바울이 그래 더 견고해져라.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자 찾아오는 그 제자에게 그래 고린도 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 믿음 위에 견고하게 살아. 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늘 안테나 세워서 하나님과 교제해라. 늘 하나님께 응답받고 늘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현장 살리라. 시대 살리라. 이렇게 편지 안 하겠습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특히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킨다. 성경의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에요. 그거 써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단이 결박되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는요, 찬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세도 그랬고 우리 인간에게는 3번의 기회가 온다 했죠. 3번의 기도가 보통 3번 정도는 큰 기회가 온답니다. 근데 그 기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위기로 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플랫폼이 세워지면 됩니다. 파수망대가 세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런 플랫폼, 이런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진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리 되면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시스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맡겨주면 됩니다. 내 주장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지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나의 주장,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살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살면 되는 것이지, 나의 계획이 살기보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길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주인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메시지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말 뜻을 너무나도 잘 깨달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뭔가 방향을 지을 때,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시라면 내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인도하실까? 인도받기를 원하실까?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실까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입니다. 그 방향은 한 가지로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 방향 올바로 잡아가면 우리는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늘 이렇게 견고해서, 견고한 신앙 돼서 하나가 계속 견고해지면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감사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교회, 너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지,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내가 고린도 교회가 응답받아 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갱신되고 그 사람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걸 감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좋아지니까 감사한다. 특히 현장에 여러분들이 세워놓으신 제자들이 현장을 지배하여 장악하고 현장을 바꾸는 70 제자,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시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감사하신 견고한 신앙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로 말미암아, 전도 선교로 말미암아 감사한 그 사람을 사단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 앞에,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항상 하나님께 교제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예담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들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이 견관자로 현장을 장악하고 또 현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믿음의 견관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또 이 견관 제자들을 찾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